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송축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주 가장 숭고한 신앙의 표현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북가주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이에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패스트 트랙을 하나 딱 사가지고 차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린, 하이 오큐펀시 비클 레인, HOV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탁 가게 돼요. 브릿지도 그냥 확 통과하게 돼요. 자동으로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탄탄 내려가고 확 열리고 막히지도 않아요. 패스트 트랙이에요. 패스트 트랙.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이어받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패스트 트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가까운 탄탄되려고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아픔이 전염병을 통하여 다윗처럼 내게 해 주소서, 무찔르게 해 주소서, 하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모이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위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전염병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기가 사라지듯이, 대적이 사라지듯이 때가 되면 이 전염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의 내용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게 세상 사람이요 사탄입니다. 자,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도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이. 여러분, 이 건물의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해요.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에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원으로 번성하며,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막아주십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슬픔도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병에 걸리기도 해요. 해고당하기도 해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동포 지하교인들 보세요. 목숨을 담보로 그 신앙생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그럼 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봐야 돼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비춰봐야 돼요. 이 복은요,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받는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의 복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의 내용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 당시에 산상수훈에 왔던 그 5천여 명, 사실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질리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뭐 얘기합니까?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론 엑스트라 복이 있습니다. 잘 되는 복도 있습니다. 자녀도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오래 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이요, 소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의 모든 그런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앤서가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답은 없지만 그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전염병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동안 담금질했던 믿음의 그런 놀라운 모습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우리가 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를 깨닫고 이 진정한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봉헌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뜻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을 깨닫고 무한하신 능력을 주시는 영혼의 축복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완전한 복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께 올립니다. 11도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이 더위를 뚫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